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평강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피만은 흘리지 맙시다. 피만은 흘리지 맙시다. 피를 보면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녹색의 그린의 나뭇잎을 보면은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다가오죠. 이것을 피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헤모포비아라고 하기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감정이 싸늘해지면서 섬뜩해지죠. 어린아이의 30%는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공포에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 심해지게 되면은 극단적인 일이 있습니다. 피를 보면은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과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피를 보게 되면 자기 피를 헌혈하다가 자기 피를 보면 기절해버려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 합니다. 과잉 혈관 미주신경 반응. 혈관에 미주신경이 있는데 그 혈관의 미주신경이 과잉으로 반응한다. 언제요? 피를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 혈관이 축소되죠. 축소되니까 머리로 들어가는 뇌혈관에도 축소가 되므로 피가 줄어들게 되죠. 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정신이 멍해지면서 심하면은 기절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이 본능으로 큰 짐승이 나타나면 죽은 척 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절해버리면은 그 다른 그 포식동물이 보고는 이거 죽은 거구나 하고 안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추정할 뿐인데 실제로 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통 피범벅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피범벅인 성경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절로 6절부터 이 피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고 에서는 불신자의 계열을 이루는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뤘고 그 에돔 족속이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만 4번에 걸쳐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사야 63장은 그 에돔 족속의 심판의 마지막 4번째 순서인데 지극히 아주 잔인하고 정말로 섬뜩할 뿐입니다. 피범벅이죠. 자, 에돔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으나 그 악한 계율로 빠져감으로써 하나님의 잔인한 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돔 자체 그 단어도 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 보스라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보스라도 포도즙에서 포도즙을 짜낼 때 그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 바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붉은 옷, 이 북다는 말이 나오고 에돔이란 말이 나오고 보스라란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북다는 것입니다. 빨간 피로 물들어진 것처럼 물감으로 물들어버린 것처럼 도시도 물들어버리고 말이죠. 사람도 물들어버리고 그 사람 입건 옷도 물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의 옷도 빨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붉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라임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틀림없이 이분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붉은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잠은 자답하는 식으로 선지자가 이제 막 물어보는 것이죠. 왜 당신은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혹은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신 것을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수확할 때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다가 포도를 엄청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밟고 이기는 것이죠. 이때 온 옷은 빨갛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즙이 올라타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포도즙 틀을 속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짠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처음에는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홀로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포도를 밟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함으로, 분노로, 왜 노했습니까? 그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에돔이란 족속을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렸다는 것이죠. 포도를 밟아버리듯이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듯이 그 에돔의 족속들의 죄가 너무 나의 노함과 나의 분노를 건드림으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들어가서 이들을 다 밟아버렸는데 그들이 이겨버림으로 그들의 선열이 튀어가지고 내 옷에 올라타서 내 온 옷이 붉은 옷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노와 노함을 갖고 계시고 그 분노와 노함이라는 것은 화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인들을 으깨서 완전히 피 바다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분노와 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이 에돔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겨버리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원수 갚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에돔 아닙니까? 달이 더 확대하면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왜? 원수에 대한 사단마귀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날을 내 마음에 품고 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원수 갚는 날이 와가지고 에덴 족속을 그렇게 으깨버렸다. 그래서 내 옷이 보스라에서 오듯이 에돔에서 옷이 다 붓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것으로 오듯이 붉은 옷을 입고 내가 펄럭이면서 이렇게 오는 나의 모습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붉은 옷을 입고 피 범벅이 되어진 구세주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라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더 자세히 6절에서는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노함과 분노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노함이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지 분노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뭐에 취했습니까? 그들을 취하게 하고 뭡니까? 포도주에 취한 그들. 에돔 족속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에돔 족속은 또 확대시키니까 죄를 짓는 만민입니다. 만민을 전부 다 포도주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내가 이제는 피범벅이 되도록 으깨버렸다. 이것이 나의 분노와 노함의 결과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 6절의 규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말이죠. 죄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피를 흘립니까?
죄를 짓는 자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영원히 피를 흘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피를 흘리지만은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흘려서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죽는 것이죠. 다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치를 떨도록 피를 보듯이 피가 벌 때는 치가 떨리죠. 여러분 갑자기 집에 현관에 들어갔더니 온 집안에 피 범벅이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이건 잔인한 것입니까? 얼마나 참 심장이 멎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저것은 피보다 붉은 죄구나. 저것이 얼마나 피같이 붉은 죄인가 라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귀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죄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죄의 색깔은 검은 색깔이 아닙니다. 죄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그랬잖아 거기 보니까.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이라는 단어는 톨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톨라라는 단어가 뭔가 벌레 이름이에요. 벌레. 이 톨라라는 벌레는 말이죠. 한번 나무의 어떤 것에 정착하게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고수하면서 파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빨갛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그래서 톨라라는 그 실제 곤충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들의 죄가 톨라처럼 붉을지라도 그래 유대 사람들이 이 흰 의복을 빨갛게 물들일 때는 톨라를 잡아다가 톨라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으깨가지고 거기에서 붉은 그들의 피죠. 그것을 가지고 옷감에 물을 들여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이 톨라의 그 빨간색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염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언어로 볼 때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이 톨라의 빨간 염료처럼 붉을지라도 그러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제를 읽을 때마다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야, 톨라로 염색하면은 절대로 지우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같이 죄에 더불어서 같이 아무리 같이 지워지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변론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붉은 죄가 하얗게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흰 옷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그와 같습니다. 분노예요. 진노예요. 어떻게 으깨어서 피를 쏟아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요? 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숨쉬며 말하며 죄와 더불어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죄가 너무나 많이 관영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지금도 이 분노와 노함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내가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6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만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로 14절까지 넘어가면서는 이제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이때는 이런 피같이 붉은 죄가 있는 이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제는 7절부터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니까.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큰 은혜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죄의 피 색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무슨 윤리, 도덕, 철학, 사상, 무슨 선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없다라고 이미 바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죄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죠. 주님의 은혜이죠. 주의 은총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7절에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가 있다, 큰 은총이 있다. 그래서 붉은 지워지지 않은 톨라의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싹 씻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의 백성이요 실로 저들은 나의 백성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들이 착해서입니까? 무슨 선행을 해서입니까? 양심이 올바라서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는 피같이 붉게 붉은 죄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아주 멸망할 때까지, 아담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 온갖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에게 큰 은총을 줘서 이 피같이 붉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웬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포예요. 실제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큰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를 향해서 너 이스라엘은 에돔과 달리 세상과 만민과 달리 너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지 않냐는 자녀라고 내가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구원받을 것만 같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죠. 너는 거짓을 하지 않는 자녀로 내가 선포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날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옛날 모든 날에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보면서 야 너희들을 지금 여러분 본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유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늑대들이 또 그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황폐하던 도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 주먹 남은 자들은 전 세계 흩어지며 또 바벨론에 처박혀 있을 때에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한다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돔의 그 족속들이 으깨진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으깨져 가지고 피를 쏟아내며 바다처럼 흘리면서 죽어가야 영원히 죽어가야 마땅한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자비로 큰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죄를 지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징계가 와가지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그들이 반역을 또 하는 것입니다. 또 반역함으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성령을 받았죠.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합시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삶으로 늘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괴로워하신다, 고통스러워하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인생을 대적하신다. 그 인생의 적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이 말 아니겠어요? 10절 말씀이 중요하죠.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따라합시다.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마귀가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신다 이 말이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성령을 괴롭혔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거죠. 반역과 배반을 날마다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사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친히 치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는 거예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예. 세상 악한 사람이 나를 치겠지. 아닙니다. 오늘 본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시는 것을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있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피처럼 피를 피범벅되게 으깨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고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톨라의 피같이 붉은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울 수 없는 피,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큰 은총을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배반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으깨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우리를 대적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이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세상이 주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구나. 친히 치신다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그것에 빠져나갈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전 모세 때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던 이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삽시다. 아무리 죄를 덮어짓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되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피 흘렸으나 다시 그 피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성경 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옛날 벌써 수백 년 지나버린 모세 때 이야기지만은 100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1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때 그 엄청난 출애굽에 받았던 은혜를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 죄가 종같이 붉어서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이제 그 1000년 전에 모세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그 이스라엘 양 때의 목자들을 바닷속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목자들은 모세를 말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서부터 전혀 가망성이 없는 곳에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들이듯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다 각자 도생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바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상태인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1000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끌어냈지 않느냐? 그 바다에서부터 목자들을 백성을 이끌어내는 목자들 나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라. 이 기도 아닙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었지만 성령을 거역하며 때로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하나님의 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 속에 이렇게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래도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떻게 하시는지 12절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이 바다를 향하여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함으로 그들이 맨 땅으로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죄악 속에 파묻혀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세 같은 자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들이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끌어낼 그 지도자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고 그 마치 절대 갈 수 없는 광야길. 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광야 사막 아닙니까? 완전 사막입니다. 마치 홍해처럼 지나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바닷물을 갈라버리듯이 이 갈 수 없는 사막길을 할지라도 갈라버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겠느냐. 그 가르신 하나님이요 지금은
어디 계시냐니까 라고 물으라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답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가려하니 저 앞에 홍해처럼 광야처럼 사막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여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21세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기도로 물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질 것 같았는데 안 넘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적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그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완전 절망 상태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 광야 40년을 살아남게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주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우리를 물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 때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때도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여 지금 저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아뢰라.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신 영이죠. 구원을 이루신 영이죠. 완전히 피바다 같은 이 죄악에 관영한 씻어지지 않은 톨라 주홍같이 붉은 죄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을 보내셔가지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 골짜기를 말이죠. 물이 찰찰찰 흘러넘치는 것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말이죠. 산꼭대기에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목자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물이 풍성하게 있는 그 골짜기로 쉴만한 물가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축같이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셨도다. 따라할까요? 편히 쉬게 하셨도다. 세상에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캐세라고 살다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런 편유심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류, 여러 개의 종류의 세상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와 모든 질고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이기시고 편히 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 문제죠. 어떻게 톨라의 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죄를 절대 짓지 마십시오.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죄를 절대로 안 지으시, 죄를 눈꽃만큼도 지으면 안 됩니다. 전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야. 같이 일하는 직원이 죄인이야.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죄인이야.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집사님이 죄인이야. 그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받습니다. 더 괴로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죄가 있어. 근데 같이 가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 죄 짓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일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세요. 그럼 그 두 가지 전부 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가능하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곳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까 천국 가는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천국 갈 수는 없죠, 지금. 주께서 불러야 가는 것이지 천국에 편히 갈 줄 아세요? 천국 편히 갈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함부로 천국 갑니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천국 가는 게. 죽지를 않으니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가야만 주원 같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짓고 있고 주변 사람이 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이에서 살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은 더 기도원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 죄가 없습니까? 10,000가지 죄가 그곳에 있어요. 죄가 찾아와요. 죄원 같은 죄는 자연인 돼가지고 혼자 살아도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근심하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 너는 거짓말하지 않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이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종같이 붉은 죄로 피바다가 되어버린 이 영혼을 어떻게 주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건져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건져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광야 그 출애굽 홍해를 가렸던 그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으로 허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범벅임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이끌어주신 그 주님이시여 그 주님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은혜에 부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우리 온몸에 묻어있나이다. 이 옷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나이까? 지울 수가 있나이까? 어떻게 희게 할 수가 있나이까? 주님이 분노와 노함으로 내가 너를 짓이겨서 너희들의 피가 튀겨서 내 온몸이 온 옷이 피로 더럽혀져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피와 같은 붉은 죄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피
없는 세상으로, 죄 없는 세상으로 흰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여기서 피가 튀고 저기서 피가 튀고 있나이다. 내 죄로 피가 튀며 상대방의 옆 사람의 피로 아버지 내 온 입었던 옷이 피 범벅이 되고 말았사오니 주여, 피같이 붉은 죄를, 이 종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나이까? 아버지, 성령을 때때로 우리는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슬퍼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이 죄와 허물을 어찌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친히 너를 치겠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속에서 구원의 주를 불러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출애굽에서 나를 찾으며 광야에서 나를 찾으며 홍해를 가를 때 나를 찾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일으켰던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가 바로 너의 주가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21세기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토전 속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또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르오니 주여, 피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 귀신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힘입어 편히 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6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성장하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물 주고 거름 줘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1부와 2부 예배와 청년부, 장년부, 우리 아동부, 청소년 말 것 없이 예배 때 마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 들으면은 분명히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할지라도 살 길이 분명히 있다고 구원의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또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하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물 주고 걸음 줘서 성장하는 신앙하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사랑과 자비로서 찾아오셔서 피보다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톨라의 빨간 죄를 싹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사랑과 자비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홍해도 마른 땅으로 갈라버리신 주님이요, 이번 주일에 예배 때 주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지게 하시고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속에서 사기를 찾고 주님을 만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1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